존 파이퍼 목사님이 정의한 우상이 있어요. 어떻게 정의를 하셨냐면 어떤 축복이나 도움 또는 그 인도하심을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의하세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묵주라고 아세요? 묵주? 염주는 아시나? 불교에서는 염주라고 그러고 성당에서는 묵주라고 그래요. 그 묵주에 대해서 묵주 이런 것들. 또 혹시나 그 집이나 뭐 사무실에 이렇게 붙여놓은 것들 있잖아요. 벽에 걸려있는 성자의 모습이라든지 또 선반 위에 올려놓은 어떤 십자가의 형태를 가진 그런 물건, 또 부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한 예로 우상의 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우상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금송아지, 그죠? 모세가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이 금 다 걷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사실 금송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또 길어요. 긴데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그런 어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뤄보고자 하는 어떤 욕망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런 것들을 새겨놓은 것을 우상이라고 하고, 그 성경에 나오는 금송아지가 아주 우상의 아주 그런 범주 속에 들어가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마저도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욕심이라는 인간의 그 추악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보태져서 눈에 보이는 무언가에 의지해야지만 되겠다는 그 안심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또 불안한 그 마음이 이렇게 합쳐져서, 욕심과 불안한 마음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어떤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우상들. 그래서 특별한 어떤 축복이나 보호하고 인도하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장 5절의 말씀을 볼게요. 출애굽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우상이에요. 그 우상들.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나의 축복이나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고 이런 것들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냐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냐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어떤 것들도 형태를 만들지 말라 그래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우상들이 막 판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옛날엔 그 이집트 그렇잖아요. 피라미드 우리가 이렇게 공개된 어떤 내부를 보면은 온갖 우상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본은 엄청나게 우상들이, 인도 수만 가지예요. 밀리언 그런 우상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만들지 말래요. 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이 섬긴다는 게 숭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하면은 3대까지 이르는데요. 질투하시니. 참 성경이 아주 각별하게 특별히 이 우상에 대해서 죄악시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어려워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상에 대한 그 마음을 지금 잘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진짜 우리가 오로지 그분만을 의존하고, 그죠? 모든 경외와 경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해요. 그 우리가 그렇게 드리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는 질투하신대요.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3대와 4대까지 내 자녀들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경배하고 그 우상을 향해서 그렇게 한다면 3, 4대까지도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그러니 만약에 그렇다면 당장이라도 빨리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상을 정말 안 좋아하세요.
근데 그게 또 다가 아니에요. 사실 그런 우상만 있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 잠깐 드는 생각이 있죠, 그죠? 뭐예요? maybe 십자가? maybe 다윗의 별? something else?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인공물질로 표현한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거부하세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들을 싫어하실까요? 왜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존경과 경배 그리고 절대적인 의존을 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시편 96편 5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안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손으로 만든 하나님에 관한 모든 표현, 다시 말해서 우상들은 결국 하나님의 초월성, 절대적인 초월성, 창조주인 그 초월성에 도전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하자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그냥 자기네들, 우리들의 그 의지 안으로 가둬놓는다는 뜻이에요. 피조물인 우리가 만든 그 우상은 무한하기도 무한하신 진짜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그분을 피조물인 우리 피조물 그 가운데 안에 그 유한함으로, 무한함이 아닌 유한함으로 축소해서 한정시키는 그런 우를 범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형태를 이렇게 만들고 막 조각해요. 그렇게 만든 우상들을 주머니에도 놓기 다닙니다. 걸어놓기도 하고, 그죠? 손이 닿는, 또 우리가 보는 여러 곳곳에다 해놔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한국을 갔더니 십자가가 온통, 남산에서 오는 빨간불 십자가만 쫙 보인다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물론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혹여나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게 그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시편 기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고 온 만물을 지으셨다고 이 시편 기자가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무한하시며 초월적이며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우리 멋대로 조각하거나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 우리가 알 수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표현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요, 그 성품들을 우리가 왜곡하는 거예요. 초월성들, 창조적인 이런 조물주라는 그걸 왜곡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오히려 끊어내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요, 뭐예요? 사탄 마귀의 계계인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게 제가 구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금송아지라든지 현상에 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을 얘기하지만 당시에 그 우상이라는 개념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 현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우상은 조금 달라졌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지만 현대의 우상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욕망, 욕심, 권력, 여러 성적인 것들, 이런 욕망인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좀 옛날과 지금과 이렇게 구별해서 말한다면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은 그 우상을 그들의 마음에 어떤 바라는 것, 복이라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걸 얻기 위한 수단을 위해서 조각상을 만들었다면 현대 우상은 우리의 안에 내재하고 있는 욕망, 욕심, 이런 것들 바꿔 말하면 우리 자신이에요. 스스로의 자신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은 그저 복을 빌고 자연으로부터 해를 받는 것을 좀 피하고 자기네의 그 종족 번식을 위해서 복을 빌고 그걸 바라고 그 그런 우상과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이렇게 숭배했어요. 그러나 현대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조론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내적인 것들, 유형의 우상에서 이제 무형의 보이지 않는 우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현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그것들을 쫓고 정말 정신없이 쫓아갑니다. 그걸 숭배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스스로의 자신들인 거예요. 현대에 사는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 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좀 완전히 이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에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아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막 거기에만 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가 깨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무언가가 우리의 사랑의 관계인 그 부분을 가로막게 되는 거죠. 우선순위 되는 것들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질투하는 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요. 그거를 3, 4대까지 간다잖아요. 정말 무섭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걸 쫓고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왜 3, 4대까지 갈까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여주는 게 그 아이들이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보여지는 것들이 계속 3, 4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 제가 어렸을 때보다 조금 더 그때는 보면 집에 보면요 조상들을 모시고 살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이렇게 해놔요. 그러니까 3, 4대 위까지 그렇게 결국은 그런 어떤 이런 하여튼 우상들이요 성경에 말하듯이 3, 4대까지 그런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마음 딱 집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딱 정확하게 표현한 그 부분이 있어요. 1장 2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우리 하나님 알잖아요. 그죠? 현대 우리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 보면 썩어질 사람 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자신을 위해 그것만 살피고 그것만 할 때에 역설적으로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안 돼. 그렇게 하면 우상 섬기면 안 돼 하고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야 될 것이 그렇게 안 하고 너를 위해서 또 그 외 다른 것들을 위해서 하면은 안 되라고 오늘 바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상을 한번 정의해 볼게요.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을 그거를 대신해서 우리가 어떤 축복이나 또 인생의 도움이나 우리의 갈 길을 이렇게 점치듯이 하기 위해서 그 의지하는 그 모든 그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 아닌 오히려 그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나 권력이나 뭐 성이나 가족, 특히 가족 또 뭐 여러 가지 생산성, 자긍심 뭐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을 좀 더 내 삶 가운데서 좀 더 향상시키게, 돈을 더 많게, 그죠? 내 어떤 성적인 욕구를 더 많게, 또 뭐 권력을 더 많게, 뭐 가족을 좀 더 이렇게 많이, 모든 것들의 어떤 뭐 비즈니스니 모든 뭐 생산성들이 좀 이렇게 올라가게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을 위해 축복을 갈구하고 무엇인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것들을 신뢰하고 있다면, 본질적으로 옛날부터 해왔던 그 우상숭배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우상숭배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우상이라는 것들을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옛날도 마찬가지겠죠. 현대에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우상이에요. 자아 숭배 사상이에요. 내 자신이 나의 우상이라. 조금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뭐 자신감이나 자존감 뭐 많이 얘기하죠. 지금 뭐 필요해요. 내 자신을 아끼는 마음도 정말 필요하죠. 그런데요, 자기 자신만을 아끼는 게 좀 너무 이렇게 좀 오버하잖아요. 그러면 자만감에 이렇게 덮어지는 거예요. 자만감으로. 그걸 우리 기독교적으로 그 전문용어로 표현하면 바로 그것이 교만이에요. 바로 현대의 우상숭배의 결과물이 바로 교만이에요. 자신감과 자만감을 넘어서버리는, 바로 뭐 많이들 얘기하죠. 자존감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는 바로 그것이 교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건 좋은데요, 그거를 더 하다 보니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못해 이제 집착해버리는 거예요. 그 자존감이 집착으로 가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집착으로. 그러니까 흔들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자기 사랑에 대해서 이게 딱 박혀가지고 모든 게 자기 기준에 옳은 거예요. 자신만을 너무 사랑하고 집착해서 자기 자신을 나도 모르게 우상화돼 버리는 거예요.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요한일서 5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요한의 맨 마지막, 요한의 편지 중에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요한일서 보니까 5장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왜 이 부분을 이렇게 끝을 맺을까요? 우상에서 멀리하라고 그래요. 끝을 맺는 부분이 그래요. 요한일서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요한은 우상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를 않았어요. 한마디도 우상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데, 특별히 갑자기 이 마지막 문장에서 우상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우상이라는 얘기를 조금 해봤지만요, 이 얘기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대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떠한 조각상,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우리 자신을 말하고 있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 내가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내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도에 넘어서지 아니하고, 내가 너무 날 사랑하다 보니까 그것이 가려져서, 하나님이 가려져서 내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 요한은 편지를 이렇게 끝냈을까요? 그 답을 제가 요한일서 조금 앞쪽에 2장에서 찾아봅니다.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며,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세 가지 다 아버지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세상으로 봤대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뭐 자랑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냐고, 내가 내 안에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그러한 우상들에 대해서 지키라는 거죠. 어쩌면은 사도 요한은 지금 이 문자 그대로 어떤 물질이나 아니면 물질적인 어떤 이미지의 형상,
이런 이미지를 아마 염두에 두고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형상이나 이미지를 넘어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욕심과 정욕과 욕망 등 이런 것들을 우리의 옛사람의 마음, 이 모든 것들까지 아우러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하여튼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진짜 조금이라도 앞선 이 모든 것들, 이걸 다 우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이 알고 깨닫고 공부하고 했던 모든 것들도 다 배선물로 여기듯이 그런 거예요. 잠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있는 나만의 어떤 나의 자존심, 자만심, 자기만 옳다는 그 자기의 내 의가 없는지, 나만의 의가.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조금 약간 그 이단성을 가진 분들이 자기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딘가에 저를 만나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는요 목사님, 제가 여기서 어떻게 전도하고요, 저는 매주 뭐 이렇게 싸들고 나가면서 이렇게 해요. 그런 식으로 분들 듣기에는 참 훌륭하십니다, 정말 귀합니다, 이렇게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분하고 조금 더 신앙적 얘기를 나누고 어떤 삶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 일은 그 일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자기 안에 자기의 의가 있어요. 심지어 그런 분들이 강대상에 있는 목사님께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인간적인 눈으로 자기의 기준에 맞춰 바라보고 그 말씀을 평가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걸 제가 종종 봅니다. 많지는 않아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앞서서 내 사랑이 이렇게 나의 사랑을 딱 넘어버리는 그런 자만이 오만이고 교만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라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세상에 존재가치 얘기해요. 너 하나뿐이 없잖아. 너 하나뿐이 없어. 너를 사랑해야지. 너 없으면 모든 게 끝 아니겠어? 이게 사탄 마귀의 속삭임 같아요. 저는 우상, 자아 우상 숭배에서부터 멀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오만과 교만, 자존심이라는 우상에 어쩌면 날마다 그걸 따라 예배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보세요. 삶 가운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지, 아니면 내 자신의 무언가를 위해서 추구하며 따라가고 쫓고 열심을 어디에 다 두고 있는지. 예배에 둡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낳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전력을 하나요? 아니면 오늘 당장 먹고 살아야지, 오늘 당장 내가 뭘 해야지. 분명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참 마음 안에 보세요. 얻은 게 우선순위인지. 우리 진짜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루 중에요, 24시간 중에 노트북 맨날 켜 있어요. 윙윙거리. 핸드폰 내 손에 항상 쥐어져 있어요. 그 노트북과 핸드폰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니잖아요. 뭔가 세상에 있는 뭔가 나를 하기 위한 그런 거 아닌가요? 그죠? 사업이 조금이라도 더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승진해볼까?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을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님들 그룹 안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만나고 그 복음을 위해서 만나냐 이거예요. 약간 부끄럽긴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아까 3대, 4대 우상을 섬기면 그렇게 우리는 무언가를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향해 쫓기고 달려갈 때 3, 4대까지의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관심 바뀌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핑계를 대죠. 무슨 핑계를 대나요? 그들을 위해서, 이 자녀들, 내 자손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뛰어다닙니다. 이렇게 쫓아갑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정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만이 되는 거예요. 모든 자아 숭배, 그 자아 무상 숭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의 어떤 그 우상들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현대에서 바라는 그 우상 숭배 조금 고려해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봐야 돼요. 조금이라도 그런 성향이나 경향이 있다면 조금 돌이켜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아를 사랑하는 것, 너 자신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맞는 말 같긴 하지만 그게 넘어서면 바로 오만이고 교만이고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린다. 창세기 참 3장에 이 사건이 있어요. 우리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사실 어떻게 보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가서 속삭이잖아요. 하나님과 같게 될 것이다 하고선 그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너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 인간의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는 내 욕심을 건드려내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사탄의 계교고요. 그것이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끄집어내서 하나님보다 앞선 우상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한 바로 그 일인 거죠.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더욱 안타까운 교회에서의 강대상에서의 목사님들의 어떤 설교 가운데 그래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번영, 건강함 이런 것들 해요. 그게 건강함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번영하고 막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아무튼 복음의 설교 가운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걸 뭐라 그래요? 실제적인 것들, 겉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정한 의미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이 삶 가운데서 행복의 그 길을 인도하고 하늘나라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가는 길까지에 하나님 주신 그 평안과 행복함을 다른 우상을 통해서 찾을 수 없다는 걸 우리 분명히 압니다. 네, 분명히 알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께 중심을 뒀을 때, 하나님을 중점으로 했을 때 바로 우리는 그러한 안위함과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거예요. 아니,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실천되고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더 이상 우리는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고 사랑할 때 우리 마음속엔 더 이상 나만을 위한 내 자아 숭배의 자리는, 그런 공간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